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2장, 통일찬송가 408장 부른 후에 정유진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바꿔 저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급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하려 한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막건 저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로를 저 깊은 데로 가오라. 만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맞고 저가라.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여겨주시며 한없는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분주한 삶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 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들 주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연약하고 부끄러운 모습들을 마주합니다. 모든 일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한 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께 묻고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한계에 부딪히는 순간이 올 때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으심을 믿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삶을 맡기게 하시고 우리의 계획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순종함으로 얻는 기쁨과 평안함, 자유함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게 하시고 영혼을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이 우리 심령에 깊은 울림이 있어 기꺼이 삶을 주님께 드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여름 사역을 준비하는 교육 부서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들이 계획한 것보다 더 귀한 것을 예비하신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열매보다 한 사람 한 사람 사명자로 다듬어 가시고 세워지시는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모든 순간들 속에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총남전도회 다음 주일은 총남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총남전도회 회원님들께서는 준비 기도회가 목요일 저녁 8시에 희애실에서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부장 회의가 다음 주 주일 오후 1시에 당회장실에서 있습니다. 각 부서 부장님들께서는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육부서 여름 행사 일정이 나왔습니다. 일정들을 잘 참고해 주시고 또 다음 세대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와 단기 선교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간구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나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1287쪽입니다. 다 자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비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됐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단은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여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훈육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훈육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시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헌금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집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가 가진 것 일부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이 오직 주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사용되게 하시고 세상을 밝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린 이 모든 헌금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고 이를 통해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 땅 가운데 더 풍성하게 전해지기를 간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해 볼까요? 오늘 하루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함께 인사해 볼까요?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요번 주는 비 소식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요나서 1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도망의 끝, 은혜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삶의 풍파를 겪으면서도 여전히 인생의 의미 또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종종 고민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직장과 또 가정과 또한 사회적으로 책임에 지쳐 있을수록 때로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마치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말씀을 들어도 내 삶에 별일이 없는 것 같고 또 점점 예배에는 마음이 식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중반 이후에 책임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데 이 변화가 어렵게만 느껴질 때 우리는 이렇게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 잠시 쉬겠습니다. 하나님, 저 이 일을 그만두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이 때로는 무겁게 남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새로운 일을 감당할 힘이 없어. 또 인간관계에서 오래된 상처와 아픔이 남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마음이 없어. 또 매일 기도는 하고 있지만 내 삶의 변화는 보이지 않아 지쳐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마음 깊이 도망치고 싶은 감정은 누구에게나 자연스럽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도전이 부담이 느껴질 때가 있고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섬김이나 또한 그 누군가를 용서를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기가 어려운 시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오늘 본문 이 요나 이야기에서 듣는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 요나도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그 주님의 부르심이 부담스러워 또한 도망치게 됩니다. 자신이 원한 길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그 요청이 자기에게는 너무나 무겁게 느껴졌기에 나는 그 일을 못하겠다라며 등을 돌리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끝까지 도망쳤을 때까지도
하나님이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그 자리에서 다시 요나를 붙드시게 됩니다. 우리의 실망과 우리의 도망과 심지어 침묵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 될 수 있음을 요나를 통해 보여지게 됩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이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그냥 저를 내버려 두십시오 라고 소리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도망했던 우리의 모습이 다시 한번 은혜의 출발점을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한번 주님 부르심 앞에 마음을 열기를 원하시게 됩니다. 그분이 주시는 은혜의 첫걸음을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듣고도 외면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요나서 1장 1절부터 6절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요나에게 분명하고도 직접적인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 명령은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는 이 요나는 이 말씀을 듣자마자 정반대인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니느웨는 단순한 이방 도시가 아니라 아수리아의 수도로서 이스라엘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양탈했던 어떻게 보면 원수의 도시였습니다. 오히려 요나는 그들을 심판하라는 말씀이라면 이해할 수 있었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외치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는 회개하라라는 메시지를 전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말은 곧 회개를 기회를 주시겠다는 것과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겠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비가 요나에게는 도저히 받아들이지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순종이 대신 도망을 택했고 또한 배 밑창으로 내려가 깊은 잠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본문에서는 이 요나의 모습 가운데는 단순히 잠을 청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기에 이 내면에 있는 그 진짜의 뜻은 하나님의 뜻과 마주하고 싶지 않은 내면의 무감각, 그것은 바로 영적 거부의 상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의 모습과는 다르게 이 선원들의 모습이 비교가 됩니다. 지금 풍랑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선원과 선원들은 몸부림을 치게 되고 또 하물며 자기가 믿는 각자의 신들을 부르면서 기도하게 되고 또한 배의 짐을 바다에 던지면서 생명을 구하려고 하는 그 선원들과 선장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게 됩니다. 선장과 선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어떻게든지 지금 그 상황 가운데 그 위기 가운데 생명을 살리고자 진지하게 반응했고 행동했으며 원인을 찾기 위해서 서로 협력했다라는 것입니다. 한편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지만 오히려 잠들었고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방인보다 더 무감각한 요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럽고 또한 순종이 어느 순간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지만 내 마음이 여전히 기도를 통해서 때로는 마음이 식었고 말씀은 들리지만 행동을 따르지 않는 그런 신앙의 무감각에 빠져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 앞에 등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상태일 수 있다라는 거죠. 어쩌면 요나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요나는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두 번째는 이 요나는 말씀을 믿는다 하면서 삶은 반대로 가는 모순이 있었습니다. 이 풍랑이 멈추지 않자 선원들은 제비를 뽑아서 이 재앙의 원인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비를 뽑는 가운데 또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 제비는 요나를 가리키게 됩니다. 이 당황한 선원들은 요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 재앙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그러면서 요나에게 너는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이며 무슨 민족인가?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나는 또한 대답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우리가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이 고백이 굉장히 위대해 보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당당하게 지금 요나의 모습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그 사명에 따라 그 길을 가야 하는데 지금 그 자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곳과는 정반대인 다시스로 지금 도망치고 있고 하나님을 피하여 숨고 있으며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거부한 채 이방인의 그 매 몸을 실은 도망자 신세였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의 고백과 삶은 어긋나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경외하다라는 뜻은 단지 무서워한다라는 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을 굴복시키는 삶, 또한 경건한 두려움 가운데 순종하는 태도가 바로 경외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나는 그 단어의 의미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대로 살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그의 신앙은 입술에만 있었고 삶은 반대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나의 모순이다라는 거죠. 우리도 이런 모습 속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기도보다 자신의 감정과 이성과 또 사람들의 조언을 통해서 더 신뢰하게 될 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 여전히 미워하고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경외한다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르면 그것을 무시하거나 외면할 때 우리는 어쩌면 요나처럼 말과 삶이 어긋난 신앙의 모순을 지금 지내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이중적인 신앙, 모순된 신앙의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이 지금 굉장히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고 괜찮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그 고백을 하면서도 자신이 잘못하고 있는 것조차 인식조차 하지 못했지만, 그렇지만 요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며 또한 실패와 도망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은혜의 도구를 사용하게 됩니다. 요나는 결국 바다에 던져지게 됩니다. 모든 것을 포기한 순간 풍랑은 멈추게 되었고 선원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예배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이 인간적으로 보면 요나는 굉장히 실패한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고 도망쳤고 결국 바다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그 실패의 자리를 오히려 이방인들과 또한 구원의 문을 여는 통로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들의 예배와 서원은 요나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흘러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여기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을 때 풍랑을 멈추고 선원들이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에게 참된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요나는 불순종으로 인해 바다에 빠졌지만 예수님은 자발적인 순종으로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겟세마네 기도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이 기도하는 가운데 제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원하신다면 순종하겠나라고 믿음의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요나는 오늘 본문 17절에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살아나게 되지만 결국 이 여기에서 담겨져 있는 것은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요나의 실패는 은혜의 시작이었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의 완성이 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내 삶이 마치 실패처럼 느껴지시는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 자녀의 믿음은 멀어져 있고 또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의 평안은 여전히 어렵고 또한 교회 섬김과 점점 지쳐가고 기도의 응답은 마치 들리지 않고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요나의 도망도 그의 무감각도 바다의 풍랑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바로 구원의 통로가 되었듯이 여러분의 작은 그 실패와 고통도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될 때 바로 은혜의 시작이 되고 은혜의 재료가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이 바로 은혜의 시작입니다. 요나는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외면했고 입술로는 믿음을 고백했지만 오히려 삶은 다른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우리 또한 포기하지 않으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이 바로 돌아설 시간이다. 지금이 바로 도망을 멈출 때다. 지금이 바로 은혜의 시작이다 라고 우리에게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합시다.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마음의 문을 열고 도망쳤던 마음을 멈추고 다시 한번 그 믿음의 습관을 이어가길 소망하고 다시 주님께 내가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나아가는 나의 모습들, 여전히 용서하지 못했던 그 사람의 마음을 품고 오늘부터 다시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다짐, 내가 실패했어도 지쳤어도 멀어졌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부르고 계신다는 그 마음들,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다시 반응한다면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도망의 끝이 될 것이고 동시에 은혜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만을 부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장 평범한 어부들을 부르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부족하지만 마치 나의 삶이 실패한 것 같지만 도망치지만 그러나 다시 불러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을 믿고 그 은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실 때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3장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나 전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하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줄이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우리 시각게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 기도하는 하나님, 혹시 나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도망치려고 했던 모습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내가 도망치려고 했던 요나의 모습처럼 나의 모습이 있음을 주님께 고백하며 다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도망치던 마음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전하라고 하시면 그 부르심에 제가 순종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기는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마저도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또한 저를 통하여 이웃과 또한 교회와 나라와 민족의 구원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나로부터 시작됨을 주님 아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목장 가운데, 그 가운데 위로자가 필요하다면 위로자로 사용되게 하시고, 또한 기도하는 그 자리가 필요하다면 기도의 자리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너무나 지치고 힘들 때에 하나님 요나처럼 때로는 그 상황들이, 또 그 사명들이 너무나 힘들어서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는 하나님 내 안에 때로는 은혜가 떨어져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 은혜가 떨어짐으로 인해 아버지 앞에 더욱더 쉬고 싶은 마음과 또 사명을 내려놓고 싶은 그 마음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도망치던 마음을 멈추고 다시 그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주